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신령신령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지라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다르다 보니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또한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령심령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온 믿음으로 흠양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보호합니다.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를 믿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그 진보를 삼가 날 선택하고 노래를 삼가 늘 거시하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루는 자는 상 받으리니 논악 심지 말고 늘 연기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이끄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11조 드렸고요.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전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관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물질에 담아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감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고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마다 위에도 동일하는 대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성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포도가 되어 주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임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강포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구절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집 떠나 지내온 자녀들이 돌아와서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쓸쓸해 하시는 분이 없는지, 또 연로하시거나 혹시 지병으로 아프거나 고통받고 있는 분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따스한 마음과 손길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땅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설교되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위하여 평화 연주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과 아름답게 꾸미고 정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긴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재성경으로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무슨 들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하라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만나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천국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밖에 온전히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살펴봤던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을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설교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설교하신 10장 5절부터 그 뒤에 있는 12제자 파송 설교를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세 번째, 흔히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비유라고 하는 해변 설교 13장부터 있는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네 번째 설교 말씀인데, 감람산 설교라고도 하고 환난, 종말에 대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이 종말에 대한, 환난에 대한 감람산 설교를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주님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요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3장, 특히 23장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논쟁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가셨다가 베다니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이후로 이제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은 막 책망하고 있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막 찔러대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빨리 회개하고 참 복음 안으로,
참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것이 아닐까. 그 마음이 23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바로 앞부분이죠.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려 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지금 마당에서 지금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병아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미닭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매가 한 마리 쫙 지금 마당을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미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잽싸게 아마 병아리들을 날개로 품을 거예요. 병아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자유롭게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갑자기 날개로 그냥 꽉 껴안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아리들은 몰라요. 근데 어미닭은 위험이 있다는 걸 알죠. 그 위험이 지나가기까지 아마 어미닭은 이 병아리를 품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사실 이들이 싫어서, 예루살렘이 싫어서, 성전이 싫어서 그렇게 저주 섞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은 장면인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마음을 더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이 아니라 1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마음이 누가나 마태나 동일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악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고집부리면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런 눈물을 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고집부리며 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 3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들을 품기를 원했어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었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죄악에 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악에 가 있어요. 내 의지가 거기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관심을 보면 성전의 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BC 520년경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죠. 그것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이제 왕이 됐어요.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헤롯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헤롯이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BC 19년 정도부터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면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년 60년이 넘도록 이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도 여전히 지금 성전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헤롯 성전. 그런데 연인원 약 10,000명이 동원이 됐다고 봐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보면 연인원 약 10,000명이 동원이 돼서 이 헤롯 성전이 증축되고 개축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예배에는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AD 63년 넘어까지 이제 이 헤롯 성전이 이렇게 증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성전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 성전산을 우위를 깎았대요. 완전 바위산이거든요. 그 바위산을 깎아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대리석 또 각지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 성전을 증축을 하는데 흰 대리석, 하얀 대리석으로 이제 성전을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리 밖에서 보면 이 황혼역의 햇빛을 받은 이 하얀 이 성전이 마치 황금을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빛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 성전은 속에서부터 아주 자긍심이 나는 그러한 성전이었다. 누가 봐도 이 성전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로 그런 자긍심이 또 어디 더 유발된 것이 언제냐면 1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AD 63년인가 4년인가에 1차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그 반란에서 로마군을 물리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긍심이 더 막, 왜?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재건을 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저 대로마군을 우리가 물리쳤다. 그런 자긍심, 이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그 자긍심을 또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요. 똑같은 장면인데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 성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성전을 보면서 자랑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그럴 리가 없다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 한 곳이 생각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아니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가 아니에요. 생활하기 편한, 반석 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생활하기 편하고 누리기 편하고 보기에 좋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돼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과 연결시켜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에 주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 유대인의 관심,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짐을 당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머금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환난도 허락하겠다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물로 안타까운 어미닭의 심정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된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버리신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또 그것을 이혼을 하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경험해봤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들은 이 제자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버리심, 환난을 통해서라도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죄를 향해 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영원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일정일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오늘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떤 징조가, 어떤 환란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징조에,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듯이 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어떤 징조를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때가 아닙니다. 징조가 아닙니다. 환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온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오고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다면 언제 어떤 징조에 어떤 모습으로 온들 우리랑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 있다면 환란이 언제 온들, 어떤 모습으로 온들, 어떤 징조 가운데 온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 주된 내용이 뭡니까? 환란이에요. 환란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환란 중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환란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주된 내용은 환란이에요. 저는 이 감람산 설교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된 내용인 환란을 피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도 잘 견디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란이 있든 없든, 환란이 언제 오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것과 관계없이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기름 준비 잘한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눈은 이 세상 것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언제 이런 징조로 다가올지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구원에 이르는 준비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뜻에 따르는 주의 자녀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